이 금 대접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가득히 담긴 대접이죠. 5장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러한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 신원의 기도, 그리고 애통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금대접, 이것이 이제 천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신원과 애통과 눈물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 간청하고 탄원했던 이런 많은 성도들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이게 이제 진노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1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되어 있어요. 7대접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15장에 짧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심판의 이 서막을 보이는 그런 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이게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이 세상 나라, 이것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무시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러한 부분 속에서 마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위에 군림했던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이제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는 완전한 마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는 이제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 심판의 때가 회개의 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 될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거를 놓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죽게 돌아와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우리가 힘쓰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짐승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박해, 이거예요. 막 짐승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막 짓누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들을 보세요.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 권력의 힘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잖아요. 이 짐승, 종교적인 이런 정치적인 탄압, 그의 우상, 이것은 종교예요. 이 종교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이런 탄압으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팔이나 파키스탄 이런 데에서 들려지는 이런 선교 소식들을 들어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거침없이 박해하고 강제 이혼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때로는 죽이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우상, 이런 미혹과 유혹과 또는 위협과 박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13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은 경제적인 박해예요. 경제적인 압력.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 속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치, 종교, 경제라고 하는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속에서 생존과 직결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탄압과 박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제 끝이 있는 거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지금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이제 출애굽, 이제 완전한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출애굽과 그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이 모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감격의 찬송.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뒤에서 막 쫓아오고 하는 가운데 공포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있을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친위 부대가 다 죽었을 때 그때 불렀던 그들의 환희의 노래 이 노래가 그 속에 있고 어린 양의 이 노래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와 죄의 지배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완전한 이런 은혜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 이 영광스러운 기쁨,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엄청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지배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지금 의롭고 정말 참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이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크신 일,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정말 마지막에 부를 이 기쁨의 노래.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기쁨을 먼저 땡겨다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떠이든지 간에 자신의 마지막에 그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완성된 모습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오늘의 이 괴로움은 잠깐인 거예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갇혀있는 이 괴로움마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 속에서 노래하는 걸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때론 절망시키고 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때 부를 그 환희의 노래를, 영광의 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순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이유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하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심판이요.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 앞에 누구도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 정의의 심판 속에서 누가 딴지를 걸겠어요? 결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기필코 승리하게 하시고 이 악의 세력 무너지고 절대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 이 기쁨의 이 경배, 오늘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가 식어진 마음이 아닌 이 감격과 이 환희를 품고 경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경배한다면 그 예배는 또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결국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맞추어서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7천사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정결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그가 감당해요. 지금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사장 복장이죠. 제사장 복장.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언약적인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그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지요.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이제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재앙,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이 금대접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가득히 담긴 대접이죠.
5장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러한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 신원의 기도, 그리고 애통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금대접, 이것이 이제 천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신원과 애통과 눈물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 간청하고 탄원했던 이런 많은 성도들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이게 이제 진노로 나타나는 거죠. 응답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뭐겠어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요, 자식의 이런 억울함과 분통에 더욱 분노하시는 그런 분들이 부모죠. 자식이 당하는 억울함, 이것보다 자식은 뭐 어쨌든 막 참아보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분노하고 이것보다 더 그 속에서 진노하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마지막 진노가 그들 속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탄원과 애통과 신원의 기도가 막 올라가는 이 기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그 박해자들 그리고 그 사단,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 맞고 들어왔어요. 근데 분노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죠. 내 마음속에 그보다 더한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죠. 이 심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이 억울함, 분노에 대해서 분통 터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일, 신원과 애통의 기도를 신음의 소리, 우리의 신음의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냥 흩어지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보다 더 속상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의 모습 속에 그 환희의 노래,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 그 새 노래를 부르며 오늘을 살아내고 견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